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읽었는데 34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 3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속구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가톨릭의 절기를 보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흔히 재의 수요일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었던 그 나무의 재를 이마에다가 십자가로 그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런 예식들을 행한 거예요. 그리고 6주 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일날은 빼고 금식하는 40일 동안 금식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너무 힘들다. 그래서 금요일만 또 이제 금식을 하는 그런 기간도 갖고 그랬었는데 우리 총회에서는 이제 85회 총회 때부터 결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순절이라는 용어는 가톨릭 용어니까 쓰지 마라. 총회에서 지시한 사항이야. 그러니까 사순절이란 말은 교회 용어는 아니고 가톨릭 용어입니다. 가톨릭 용어이고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40일 새벽 기도회라는 거야. 주일을 포함해서. 그래서 3월 13일부터 이제 40일이 되는 것이고 보통은 이제 이런 그 기간을 통해서 부활주일에 이제 세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긴 기간 금식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의 죄를 자백하고 구원을 확신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는 준비를 했고 또 성도들은 자기의 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런 기간들로 이 시기를 이제 경건하게 보낸 것입니다. 부활주일은 보통 이제 그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춘분이 3월 20 며칠이요? 며칠이요? 몰라? 3월 며칠? 21일? 23일? 23일? 21일? 몰라?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춘분이 지나고는 첫 번째 주일. 그게 이제 부활주일이 되는데 그 사이에 하나 조건이 또 있어요. 만월, 대보름, 음력 보름이 지나고. 그러니까 주일이 지나고 춘분이 지나고 음력 보름이 지나고 오는 그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설날부터 얼마 전에 대보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달 뒤에 이제 보름이 있으니까 그 보름 지나고 오는 주일, 4월 이제 21일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 그 기간 동안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제 준비하는 건데, 특별히 성경을 보면 이제 40일이라는 기간은 참 많지요. 노아의 홍수가 40일 또 비를 내리면서 온 세상을 심판함과 동시에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간이 이제 40일 기간이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면서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정탐했던 기간도 40일이고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기도했던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 기도하셨던 기간, 그게 40일이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40일 동안을 이제 경건하게 보내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제 40이라는 숫자는 두 가지 음악이 있는데 하나는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고 아픔의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40일은 참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끝나고 나면 결과가 항상 좋은 행복한 그래서 장차받을 영광은
현재의 고난하고 비교할 때 비교할 수가 없다 말하는 것처럼 40일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3월 23일부터 4월 21일까지 우리 40일 새벽기도를 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기간을 보내면서 또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롭게 새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7주 동안 부활주의를 앞두고 가상칠언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10여 년 전에도 한번 말씀을 상고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새롭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상칠언은 이제 7마디 말씀인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옆에 한 강도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이 두 번째 말씀이고, 세 번째는 이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가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제자 요한을 바라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마리아와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 세 번째 말씀.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5장 34절에도 나오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이 있고 여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래서 이 가상칠언 중에 누가복음 23장에 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는 말씀하고 두 번째 말씀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에 집중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가상칠언의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죄 문제입니다. 죄. 그리고 해답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얘기할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말씀처럼 죄 없는 자는 세상에 없다. 오직 한 분, 그분만이 죄가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이 죄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해결책을 간구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인간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 원칙을 정하시고 그 원리대로 죄인은 죽어야 마땅하고 죽음으로써 죄값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죽었다 그러면 그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은 거지. 나는 너를 위해 죽는다라고 해도 결국 그를 위해 죽은 게 아니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난 잘못한 게 없다. 그렇게 이제 강변하고 싶으면은 한 가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죽으시면 되는 거예요. 안 죽으시면 돼.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죽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을 보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죽음이라는 것이 무슨 80, 90 할머니, 할아버지만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뱃속에 잉태된 빛을 보지 못한 태중의 아이도 죽을 수가 있고 태어나면서 죽을 수도 있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출생하였나이다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인간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뭐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말씀하실 때 초막절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래요. 그 배라는 게 뭐냐면 배라는 게 인간의 장기로 말하면 엄마의 모태, 자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가장 근원적으로 출생 당시부터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정결해야 되느냐? 자궁에서부터 정결해야 되느냐? 자궁에서부터. 그렇게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상칠연의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오늘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면 시골 갔다 오던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 가지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고 많은 백성들과 가슴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잉태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왜냐하면 잉태되는 순간부터 인간은 뭐라고? 죄인이라는 거지. 그래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때가 되면 산들을 바라보면서 산아 나를 덮어라, 내 위에 무너져라, 작은 산아 나를 덮어라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예수님은 자신을 푸른 나무라고 얘기하는, 푸른 나무, 살아있는. 그러나 죽은 죄인들, 마른 나무는 불이 타면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드디어 십자가에 골고다에 끌려가서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그런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Father, forgive them.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포하시고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아버지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장면은 물론 예수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언행 심사 한마디 한마디는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사야 53장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이거는 강도 사이에 끼어서 강도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한 거다. 그는 자기 죄로 죽인 게 아니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동시에 범죄자를 위하여 뭐 했다고? 기도하였느니라. 기도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까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운명하셨는데 이 십자가의 첫 번째 메시지 그는 용서이고 용서의 이 기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보다도 십자가를 보면은 기억하는 첫 번째 용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용서다. 할렐루야. 우리 여호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용서가 첫 번째입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물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그러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면서 돌아가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많은 교훈 중에 용서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라는 교훈을 아주 많이 가르쳤어요. 용서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로 언행일치의 삶을 사신 거다. 말씀을 가르칠 때는 그렇게 하고 돌아가실 때는 성질내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언행일치의 삶을 마지막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제자도, discipleship이라는 건데 제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덕목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1절부터 14절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모델로 세워가지고 겸손을 강조하십니다.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어떤 자다? 큰 자다. 그래서 제자,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래서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은 겸손이라고 말해요. 겸손.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는 그 마음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덕목이 뭐냐면 15절부터 35절에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 그래서 주님은 용서할 것을 강조해 주는데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22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을 70번까지. 77 times. 490번이라도 해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얘기해요. 완전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용서의 상한선을 없애는 거예요. 용서의 상한선을.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끝까지.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해야 할 일이 뭐냐?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부부싸움도 하고 형제간에 자매간에 다툼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그러지만 누구든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중병에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2, 3일 정도는 호전되는 기간을 줘요. 호전하는 기간. 그러면 이제 다 돌아가시려는 분이 갑자기 이제 쌩쌩해지니까 아들, 며느리 전부 이제 괜찮은가 보다. 가다가 이제 전화 받고 와가지고 장례 치르는 그런 경우가 하다 남아요. 그럼 뭐냐? 마지막 2, 3일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그동안 평생 살면서 얽혀있는 시누올케, 시동생,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루떡, 시청
시월드 전부 이제 회개하라고, 용서하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그러니까 마지막에 죽기 전에는 뭘 하고 가야 된다? 용서하고 가야 돼요, 용서하고. 동시에 용서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고. 용서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으면 천국은 갈 수 없는 곳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가를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회개라는 것은 회하고 개하는, 뉘우치고 고치는 걸 얘기하는데, 그 회개하고, 돈 계산하는 회개, 그 회개하고 성경은 거의 유사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용서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회개 장부 얘기를 해요. 거기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24절에 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28절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잡아오니까 25절에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랬더니 자무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서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들고 가가지고 안 갚은다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불러다가 32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2절, 33절 우리 두 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 100데나리온 탕감해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가 살아났는데 나한테 조금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를 못 해주겠느냐, 그런 지금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10,000달란트하고 이 100데나리온하고 이게 값어치를 잘 모르니까 지금 이제 뭐 10,000달란트 10,000원인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데나리온이라는 단위는 뭐냐면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그러면 주일 빼고 주 5일 근무하면은 뭐 넉 달치 임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넉 달치. 그러니까 한 달에 뭐 1,000만 원 받는 사람은 한 4,000만 원, 500만 원 받으면 한 2,0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10,000달란트는 얼마냐 그러면, 이 달란트라는 단위는 한 달란트, 10,000달란트가 아니고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 마리아가 깨뜨린 옥합이 300데나리온이잖아요. 300데나리온이면 1년 12달 중에 주일 빼고 휴일 빼고 300일이면 1년치 연봉. 3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이면 20년치 해당, 20년. 보통 뭐 선생님들, 군인들, 공무원들 다 20년 근무하면 그 다음에 이제 100세 시대에 뭐 줘요? 연금 주잖아요. 연금. 그러니까 20년 동안 근무하고 연금 받으니까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한 달란트가 작아요? 커요? 굉장히 큰 거야. 20년치. 근데 이게 은 달란트일 때 그렇고 금 달란트가 되면 15배가 뛰는 거예요. 20년이 아니라 300년이 됩니다. 300년. 근데 이게 10,000달란트니까 300만 년치가 되는 거예요. 300만 년치. 우리 얼만큼 탕감받았다고? 300만 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300만 년치를 탕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넉 달치 안 갚은다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는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더 이상은 척지지 말고 싸우면 안 되는 거야. 아멘? 부부도 싸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무리 남편이 잘못했어도 300만 년치를 잘못했겠냐고. 그러지는 않잖아. 이제.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300만 년치를 탕감을 받았다고 하면
애들 말도 그게 실화냐? 진짜라면 100데나리온 넉 달치 탕감해 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왜 그걸 못 해주겠어? 그걸 왜 못 해주겠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용서받은 것은 300만 년치라. 그런데 지금 100데나리온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두 번째 덕목, 그는 용서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 내가 그렇게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용서해 주셨는가를 깨닫지 못하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야.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진짜고 내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조건은 회개하거든. 회개하거든. 그런데 4절에 심지어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큼 사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루에 7번 내게 죄를 짓고 하루에 7번 비는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신 적이 있나요? 보신 적이 있나요? 아무리 좋지 않은 관계라도 이런 사람은 없어. 근데 딱 한 사람 있더라고. 그게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그런 거야. 내 모습이.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가서 나는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남은 절대로 용서를 못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자화상이야. 자화상.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너 자신을 돌아보라. 그래서 너는 용서하라. 너는 용서하라. 왜냐하면 너는 용서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용서받은 자가 용서를 할 수 있고 용서받을 자가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고 용서받을 자답게 용서하고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 번 맺히면 뒤끝이 있잖아. 그치? 10년, 20년, 30년. 시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그냥 한을 품고. 이게 안 되면은 십자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번 부활주의를 앞두고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한 주 한 주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았다라는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기를 너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줘라 라고 말씀했다는 사실. 그래서 심지어 하루 7번 잘못을 하고 7번 돌아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줘라.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9절부터 주기도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어렸을 때는 주기도문을 외우면 이 구절이 항상 비비 꼬이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여하튼 무조건 외운 거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간단한 얘기였어.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내가 만약 용서치 않으면 내 죄는 그 죄에 남아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서 후렴기가 다시 나와요. 14절, 15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러면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 만약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한다면 그건 참 심각하죠. 성경을 보면 이제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한 가지가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 그건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하는, 회개하는 이게 전제 조건인데 그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린 늘 아담처럼 하와처럼 책임을 전가시키고 도망다니고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고 숨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자백하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게 되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성령 회방죄는 회개 불가능죄다.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성령을 거절하니까, 거부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외에는 회개만 하면 하나님 용서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이 짧은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를 볼 때마다 첫 번째는 뭐다? 용서다. 용서. 가슴 깊이 새기고 마지막 죽는 날까지 이 문제가 해결돼야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두 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제사가 먼저다, 화해가 먼저다? 화해가 먼저. 용서가 먼저라는. 용서가 먼저다. 용서가 먼저다. 예배가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렇지만 그보다 더 먼저 용서가 먼저다. 화해가 먼저라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신 주님은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원망하면서 비난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서 이 나쁜 놈들 막 이러면서 죽은 게 아니야. 어떻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주님처럼 용서를 가르치고 용서를 실천했던 그 주님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용서하는 삶을 살고 용서받는 삶을 살고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음을 깨닫고 100대는 빚진 자를 용서하는 탕감해 주는
용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첫 번째 가르침이고 가장 실현의 첫 번째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 중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성경은 이 무지에 대한 긍휼, 무지에 대한 측은지심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47절) (48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종류로 구별을 했습니다. 잘못을 하기는 했는데 알지 못하고 행한 무지 때문에 지은 죄가 있고 알고도 고의적으로 지은 고범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알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지은 죄가 있고 몰라서 자기도 몰래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실수로 그렇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이라는 게 있는 도피성은 누구나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도망가서 생명을 살도록 그렇게 성을 요단강 동쪽에 셋, 서쪽에 셋 6군데 도피성을 만들어 죄인을 살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몰라서 주님도 몰라서 이렇게 잘못한 사람은 적게 맞을 거다. 물론 안 맞기는 완전 무죄는 면죄는 아니지만 적게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몰라서 그런 거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잘못하면 현행법도 다 감옥에 집어넣지만은 어린 아이들은 안 집어넣잖아요. 왜 그래? 어려서 아직 모르니까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런 시기가 다 지나고 청소년기가 지나고 청장년이 지나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데 잘못을 하면 그때는 능지처참이다. 그때는 안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다 알면서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알면서.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건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요즘 보면 애들이 아주 영악스러운 애들도 있긴 있지. 다 알면서 막 모른 척하고. 근데 어쨌거나 성경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을 가리고 때리고 욕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들이 한 것은 알고 있다 모르고 했다? 모르고 했다. 모르고. 그래서 모르고 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갈 때 그 참담한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63절부터 6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3절에서 65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 뭐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다고? 이랬다고. 근데 이들이 이렇게 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사실을 알도록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가르친 대로 지키고.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언행일치의 삶이고
무지에 대한 측은지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3장 1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아멘. 베드로가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면서 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살인한 자를 놓아주고 생명의 주를 죽였다. 14절 15절에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을 살려서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렇지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런 줄 내가 알고 있다. 너희 관리들도 그런 줄 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많은 사람들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삼아주실 때 삼아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무지했던 것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하고 13절 이 두 절만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주님 만나기 전에 내가 몰라서 스데반 집사님 순교할 때도 찬성표를 던졌고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대제사장의 체포영장 공문을 가지고 갈 때도 몰라서 그랬고 그러나 이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겠느냐. 그래서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그의 인생에 충만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이 은혜라는 은혜. 이 놀라운 사실을 그가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알지 못하고 할 때는 몰라서 그랬다고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으니 주님이 나를 용서하심을 깨닫고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고 용서받을 자답게 용서하고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용서하는 사례는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20년 동안 외갓집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옵니다. 형 에사는 20년 동안 400명의 가병을 키워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포강 나루트를 건너지 못하고 철야를 하고 밤을 새웁니다.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에서의 마음을 봄눈 녹듯이 녹게 하시고 두 형제가 눈물로 상봉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33장에서 보게 됩니다. 또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17살에 인신매매 당했다가 30에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 2년차 39세가 됐을 때 22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형제들을 만나요. 그 형제들을 보고서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왜 내가 그동안 이 고생을 했느냐. 그래서 형님들 앞에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입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대성통곡하면서 형제들과 용서의 상봉을 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2장에 가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하고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모세.
그 모세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미리암이 나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때 아론이 모세를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빌어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용서를 빌고 그래가지고 미리암이 7일 만에 문병이 나서 진 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민수기 1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도 삼형제가 세 남매가 사이가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집이나 저 집이나 왼수는 어디 있어? 집안에 있는 거야. 이게 이제 항상 문제지. 전부 따져보면 막 형제 간에 그런 일이 많아. 야곱과 에서도 그렇고 요셉과 12형제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사무엘하 16장 19장에 보면 다윗의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축출하고 반역을 합니다. 그때 아들하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아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이제 도피를 합니다. 계곡을 따라서 쭉 도망을 가는데 산 비탈을 능선을 따라서 가면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하던 녀석이 있어서 시므이라는 사울 왕가의 자손 하나가 나와가지고 다윗을 비난합니다. 그럴 때 다윗의 군장들이 아비새를 비롯해서 내가 가서 전쟁에서 목을 칠까요?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겠느냐. 오늘날 내가 욕을 먹는 이것 때문에 또 더러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 내버려 둬라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반란이 진압이 되고 황궁을 하는데 제일 먼저 엎드려서 찾아와서 떡 가지고 와서 빌면서 왕이여 평안하십니까? 인사하는 녀석이 바로 이 시므이야, 시므이. 이렇게 기회주의적인 이 녀석을 다윗의 군장들이 화가 나가지고 죽여야 됩니다. 그때 다윗이 오늘 같은 날, 이 좋은 날 피를 흘릴 수 있겠느냐? 내버려 둬라. 넌 오늘은 안 죽는다. 다윗이 용서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마지막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요. 그 유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므이에 대한 처단이었어요. 내가 그를 용서를 빌길래 용서를 줬다. 그렇지만 너는 지혜 있는 자이니 그를 잘 관리해라. 솔로몬이 그를 불러다가 예루살렘 안에서만 너는 살 수 있다. 만약에 예루살렘 경계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있으면 넌 그날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므이의 종 하나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을 찾으러 나갔다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에게 심판을 받고 정리가 되는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인데 다윗은 자기를 저주했던 이 시므이를 용서했어요. 용서. 그리고 솔로몬은 장왕위를 찬탈했던 아도니아, 모반이죠. 반역이죠. 아도니아를 제단 뿔을 잡고 있는 것을 용서하고 넘어간 이야기가 열왕기상 1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 맞아 운명하시면서 예수님처럼 운명을 해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59절) (60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죽기 전에는 반드시 뭐하고 죽어야 된다? 용서하고 죽어야 돼. 용서하고. 사도 바울 역시 말년에 자기를 다 떠나갔던 사람들을 이제 용서하는데 디모데 후서 4장 16절 마지막 한 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를 버리고 떠난 녀석들 나쁜 놈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자기를 떠나간 많은 사람들,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제 마지막 말년에 이제 편지를 하는데, 바울은 떠나간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용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고, 용서받을 자답게 용서하고, 이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한 주 한 주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척 기쁘다, 무척 행복하다 하는 말씀처럼 척이 없으면 좋은 거예요. 오늘부터는 더 이상 척지는 일이 없도록, 더 이상 맺히고 더 이상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진리라 진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